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안식을 누리라.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안식을 누립시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한번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완고라는 말은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발뒤꿈치같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상태와 같이 그 굳은 살백인 상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부드러운 밭이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 행길가, 가시밭, 다 단단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여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다투느냐.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앞에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는 마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완고하는 일들을 또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리라고 가르쳐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색깔 있는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 받았다고요?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래살이하는 이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자 되는 것, 그리고 땅이 없던 자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너의 소유, 너희의 소유, 너의 자손 대대로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그 땅의 소유권자요 자유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소망이요 비전이요, 이것은 그들에게 안식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축복이고요, 대단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종들은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개똥아 부르면은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종살이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소망과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결부라는 말은 결합하다, 섞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결부는 결합하고 섞고 연합하다입니다.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대단한 지혜예요. 이걸 다 따라서 하다니. 결부라는 말은 이렇게 연합하다, 섞다, 또 하나 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딱 만나가지고 하나 된 상태,
믿음과 딱 만나가지고 섞여버린 상태, 하나 된 상태, 연합이 된 상태, 결합이 된 상태가 결부된 상태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은요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현대인의 버전 성경으로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그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이 마음밭이 거칠은 사람은요, 돌짝밭인 사람, 행길가와 같이 굳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통 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통 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밭은 이 말씀이 쏙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결부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연합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과 함께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안식,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과 믿음이 딱 결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딱 결합하면 안식이 우리 가운데 딱 허락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딱 하나 되어서 안식을 얻고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안식이냐 이거예요. 어떤 안식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딱 결합하고 말씀과 믿음이 딱 하나가 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영원한 안식. 언제 허락된다고요? 말씀과 믿음이 딱 하나가 될 때.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딱 하나가 되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안식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 두렵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걸 알고 있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슬기로운 5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 준비됐어요. 그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조금 준비한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 근데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등불에 불을 밝히다가 그만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말씀이 있어도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깨어서 살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태평무사한 일로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버려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밀이라는 말씀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겠어요.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천국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회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고요? 안수받았다고요? 목사 타이틀 있다고 천국이 보장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게 하소서. 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 공포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를 자백하고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학으로 받지 말고요, 있는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출신들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해주는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 다윗도 걱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을 완고한 상태에서 받지 말라. 너희가 완고한 상태에서 받을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을 때 그것이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되돌아서고 예수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다가 멸망받을까 봐, 그 상태로 가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선민처럼 끝나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좀 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버림당할까 봐 주님 앞에 늘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포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요. 저도 오늘은 신학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자를 들여서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어요. 주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자를 들이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히브리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가 손해보니까, 사업하다가 손해보니까, 공무원 생활하다가 손해보니까, 집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변절됐냐고, 예수 믿는 그 거짓 선지자를 네가 따르고 있냐고 가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핍박하죠. 또 민족들이 핍박하죠. 로마인들이 핍박하죠. 그러니까 아유, 예수 믿으니까 피곤하구나, 그만둬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 영원히 영광 가운데 영원히 영화로운 구원을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다시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는데 나는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함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그와 같이 고난받고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그와 같이 부활하고자 하여서 내가 그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구원을 놓칠까 봐 내가 지금 얻은 것은 온전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붙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이루고 있다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 앞에 버림당할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헌신의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도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도 육체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사상 가지고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게 뭐 학연이 있죠, 지연이 있죠, 사상이 있죠, 이념이 있죠.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북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예배는 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와도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높이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일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육체로 멸망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념도 필요 없어요. 사상도 필요 없어요. 고향도 필요 없어요. 피부 색깔도 필요 없어요. 학문도 필요 없어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얀 자나 검은 자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어디다가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진노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세웠으니 우리가 호심경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중무장한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비상벨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발까지 신고 자는 거예요. 신발까지 딱 신고서 총 들고서 누워있는 겁니다. 벨소리가 딱 나면 그냥 일어서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고 암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신갑주 입고 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근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이미 얻었고 이미 이루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목사님? 아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양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지금 느슨해지고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냐고 그가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으로 받아들이려면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의 기류와 조류와 기둥을 딱 세워놓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신학이 먼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학의 줄기와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류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쓸 때는 어떤 신학을 놓고 어떤 구원관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내 성도 내 양 떨어질까봐, 내 성도 내 양이 지옥 갈까봐, 내 성도 내 양이 안식에 못 들어갈까봐, 구원을 못 얻을까봐 지금 애쓰고 있으니 그 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양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해놓고 그 성도들 떨어질까봐, 빌립보 교회 개척해놓고 그 성도들 떨어질까봐,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할까봐 막 외치고 다독이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한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깨워가지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 버릇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그러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습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진리의 습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처음에 아까 고린도전서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지금은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다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미리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 7절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미리 앞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인데 아무리 그 얘기를 했어봐야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 믿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증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예, 정말 믿음은요 언제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언제 나타나냐면은 어려울 때 나타나더라고요.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울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이고, 노 목사도요, 어려워지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노 목사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시험 들 것 같아요. 저한테 누가 믿음 없는 노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를 한번 시험해보고 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복종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있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의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당한 줄로 알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기회가 없느냐? 자, 6장 4절 말씀을 올려봐요. 6장. 자, 한번 빛을 받고라고 써있죠. 한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구원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물러가지 않더라 어둠이. 그런 상태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빛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하늘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말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목사님, 교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신학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목양하고 자기가 전도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줄기를 잡고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받으세요.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을 받아갑시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 성검과 같이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공포가 떠나가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내가 소망 없는 자인데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거, 그건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요. 일주일에 신약을 떼네, 한 달에 신구약을 떼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꿀보다 단지 몰라요. 얼마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걱정입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의 말씀도 체험했습니다.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내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 하나님의 능력 행함, 우리가 귀신도 내쫓습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 물리쳐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 이런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안식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제가 언제요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았습니다. 제가 영적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그냥 쫙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딱 들어맞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6절 말씀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자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버릴까봐, 신앙생활 버릴까봐, 신앙생활 대충 할까봐 지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길 바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사와 능력과 그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가 어렵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보고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쉬는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쉬는 게 안식인 거예요. 쉬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 언제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창조를 다 이루시고 나서 7째 날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쉬느냐? 다시 한번 14장 12절 말씀 봐봐요. 성도들의 인내, 오래 참는 인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에 히브리서 기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사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피난살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아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고 자기 혼자 호혈단신으로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은 자들, 그들이 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계시록 14장의 동일한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저들이 행한 일대로 쉬리라. 저들이 행한 일대로 안식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들이 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어떤 은혜, 어떤 삶을 누리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21장 1절에서 4절 간단하게 한번 읽고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집에 가서 21장 22장 한번 읽어봐요. 자,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는 인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영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한 자,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울던 자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아프던 자는 그 아픔을 씻어주고 모든 것이 새롭게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들어간대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받은 말씀, 이걸 신학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교리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